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발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심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성컨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제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아멘. 오늘 PPT에 1절이 제대로 안 되고 10절이 중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은 복받은 자 되자라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앞편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암몬을 멸망시키고 모압의 목전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암몬의 시온, 아모리의 시온 왕도 죽이고 바산 왕의 옥도 죽이고 이들이 이제 막 그냥 요단강 동쪽 아래쪽을 다 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예요.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발람 왕이, 모압의 발람 왕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나라들도 망하게 되어졌으니까 두려워 떨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그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를
자기 모압 땅으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 방법이 궁여지책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 대신들에게 쉽게 말하면 모압의 장로들과 또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 복수를 주고 예물을 잔뜩 들어서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우리를 나라를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2세대뿐만 아니라 1세대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복을 받은 백성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걱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도 안 믿으면 저래도 안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목욕을 해라. 정결케 해라. 3일 동안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다 해라. 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리라. 제일 먼저 그 고민이었던 문제를 출애굽하자마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3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산 위에 시내산 위에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그 꼭대기가 지금도 시커멓게 타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 3,500년이 지난데도 그 검은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존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한테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세 말 다 따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더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말고 있게 하고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을 설계도를 받고 천국의 성전을 보고 그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하제와 거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의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이 40일인데 금방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보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귀고리를 빼고 목걸이를 빼고 결혼 반지 가락지를 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받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자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든다 그러면 그 시내산 위에 불과 연기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다가 금으로 시내산 형상에다가 구름 기둥과 그 천둥과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형을 내야 되는데 하다못해서 한국 사람 같았더라면 청송에 싸움소를 만들었을 거야. 아마 힘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송아지가 뭐예요? 송아지가. 능력도 없는, 밭도 갈지 못하는 송아지. 이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복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홍해를 갈라져 나왔는데도 그 홍해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였다는 것, 구원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있는데 그 구름 기둥도 세례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너는 복받은 존재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 종이 아니다. 신앙인으로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고 신앙의 자유인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복받은 존재가 되어서 저주받은 종의 존재가 아니고 복을 받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섬겨야 될 것인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 복받은 존재라는 걸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이제 애굽의 풍요로움은 잊어라. 애굽의 고기 먹던 것 잊어라. 애굽에 수박 먹고 부추 먹고 애굽에서 참외를 먹던 그 애굽의 것 다 잊어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소산을 생각해라. 가나안 땅의 복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받은 존재인 걸 모르니까 여전히 애굽에 먹던 것 생각합니다. 애굽의 풍요로움 생각합니다. 애굽의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우뚝 솟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가 영생수인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복받은 존재인 걸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잡히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세뇌시키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시켜서 너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실 복을 바라볼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가나안 땅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몰랐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복받은 존재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을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누구 백성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인데 악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땅이래요. 그런데 그 땅이 진짜 죽이는 땅일까요? 이렇게 이들은 말합니다.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키가 막 장대한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거기 네피림 아낙 자손들 삼손 같은 사람들을 봤다. 그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말씀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믿음 없는 모습이죠.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곳에 사는 택함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 백성들도 그 땅에 살았더니 키가 장대하고 아낙 자손들처럼 복을 받았는데 진짜 자기들에게 줄 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그 땅이 자기들을 죽이는 땅이래. 이렇게 악평을 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장들 12명은 거짓으로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복받은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것은 사단 마귀의 짓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44절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거짓짓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해버렸고
이스라엘의 10명의 족장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들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않은 존재임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고, 이런 사단의 역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의 사단 마귀가 와서 국민들을 속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천안함도 북침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였어요. 천안함 연구는 유엔에서 와서 했는데 그 발표까지도 거짓이라고 막 떠들었죠. 그 다음에 이 광우병도 얼마나 속였어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속임에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거짓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어지고 거짓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운 것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잘못된 걸 받아들이고 우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받아들이고 울면서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존재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애굽 것은 잊어버려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애국의 부귀와 명화는 잊어버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 줄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서 먹게 할 양식,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줄 고기,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채소를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과거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애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40년 동안 그 부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하나 둘씩 쓰러져 갈 때 그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불신앙을 가지니까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던져버렸을 때 이렇게 망해져 가는구나. 이 세들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2세들이 드디어 믿음으로 달려가고 신앙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순복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모압도 쳤고 세일산에 이 에돔 족속도 쳤고 이제 암몬 족속도 치고 모압 경지에 와 있을 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그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 그걸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복함으로, 충성과 열정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발람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니라. 발람 왕이 말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당신이 저주하면 개인이든 가족이든 사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을 하면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복을 받는 것 압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이 발람 선지자님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탐심의 선지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발람 선지자 앞에 발락 왕이 미디안 장로들과 이 모압의 장로들의 손에 복술과 예물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발람 선지자한테 와서 말합니다. 발락 왕이 우리를 보내면서 당신이 발락 왕한테 와서,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 모압 백성이 전쟁을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주를 해주옵소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면 그들 말 들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 들어보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들고 온 복술과 예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이 가지고 온 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내놓고는 당신들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자라고 유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이들과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저주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 복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발락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층들에게 더 많은 복술과 예물과 재물을 보내면서 와서 좀 저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않아요. 또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다. 하고는 그들을 놔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발람 선지자는 그의 탐욕이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선지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살게 되어지지만은 그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야 내가 여기 교회를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발람의 능력의 선지자와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탐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절에 갔다 저 절에 갔다, 이 성당에 갔다 저 성당에 갔다가, 이 유교에 가서 제사하고 저쪽에 가서 저 가문에 가서 유교에 제사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속에, 너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놔라. 악한 것들을 좀 내려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화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의 길인데 이 내용 중에서 민수기 22장, 23장, 24장, 3장이 3장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 신앙의 탐심을 내려놔라. 이 탐심이 너희를 다 죽이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얼마 뒤에 이 탐심으로 집안이 망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 아간의 집안입니다. 아간이 이 탐심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땅의 것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위대한 발람 선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아간이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속에 다 누구나 똑같이 이 악한 것, 세상의 것, 탐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채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눈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복을 받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을 선지자가 죽지 않고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거는 나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 자기 집에 있는 뭐든지 간에 이 나귀 때문에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하러 덜렁덜렁 가기 시작합니다. 이 큰 길로 이렇게 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큰 길에서 막 이 포도원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을 들고 나귀를 두들겨 이놈의 나귀야 너 어디로 들어가냐고 큰 길로 가야지 하면서 두들겨 때렸더니 큰 길로 다시 올라왔어요. 큰 길로 올라와서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이 좁아진데 양쪽에 담벼락이 있잖아요.
담벼락에 왔는데 또 나귀가 오른쪽으로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가니까 이쪽 오른쪽 허벅지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아프잖아요. 이놈아 좀 바로 좀 가자고 두들겨 팼어요. 그 나귀가 또 가다가 또 옆으로 또 왼쪽으로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화를 냈어요. 나귀를 보고 말합니다. 이놈의 나귀야, 내가 내 손에 지금 채찍이 들어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칼을 들고 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나귀가 말을 턱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등에 태우고 주인으로 섬겼는데 내가 잃은 적이 있었어? 발람 선지자가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으셨습니다. 발람의 눈을 열었더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오늘 죽었다 그랬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3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나귀가 피하는 바람에 너가 살았대.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발람 선지자가 무릎을 턱 꿇고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발람은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동쪽을 바라보면서 보고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라 그랬더니 거기를 보고 저주하라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말합니다. 발람 왕이 말합니다. 너무 백성들이 많이 보이니까 너가 축복하는데 다른 산으로 가자. 그래서 조금 꽁무니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보이는 데만 가서 보자. 그럼 네가 저주하리라. 또 그거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발람이 자기를 얘기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나 진짜 여기까지 와서 전에는 눈이 감겼던 선지자였는데 깨닫지 못했던 선지자였는데 이제 내가 눈을 연 선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그 전에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탐욕에 잡혀져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자가 되었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 그것을 보는 자가 되었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상황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의 자가 되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엎드려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알게 되었다. 세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세상의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다고 엎드려진 자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발람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면서 정말로 복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발람처럼 영의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자, 전능자의 이 쌍을 보는 자, 영의 세계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기도하는 자, 엎드려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축복의 사람들,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라 하셨습니다. 발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발람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며 엎드려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